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보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24장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주장했던 논리죠.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24장의 욥의 대답은 현실을 봐라. 현실은 인과응보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내용이에요. 전체 24장의 내용이. 그래서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그 악인들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현실을 봐라. 이 현실을 보고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인과응보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악인들은 더 득세하고 더 잘 살고, 반면에 그들의 강포함에 의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수없이 당하고 살고 있고, 오히려 반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셔서 세상에서 악인들은 득세하지 못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이 현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당장 회초리 들고 와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무사히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칙을 써서 세상을 살아도 들키지 않네. 혹 들켜도 문제가 되지 않네. 뭐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그들의 악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그때마다 반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방 들켜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마치 방관하듯 악인들의 그 불의함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악인들이 반성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악인들이 반성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악인들은 자기 갈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은 기회 없이, 뉘우침 없이, 반성 없이, 그들은 회복 없이 그냥 악인은 악인의 길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개거천선해서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가는 거 싫어요. 그런 의미.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의 그 바로를 하나님이 강포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일관되게 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계속 강포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중간 정산하지 않는다. 일괄 정산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그들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하면 악인들이 또 개고천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면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죄의 규모나 죄의 결과나 뭐 죄의 비중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무게를 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이, 예?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의 죄나, 우리가 뭐 이게 조그만한 그런 가벼운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죄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나를 처벌하시면 여러분 좋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중간에 처벌하시고 누구는 중간에 처벌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막 하나님한테 막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 맞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복하도록. 잘못할 때마다 계속 회초리를 맞는 거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눈 감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더 영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성장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봤지만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사정없이 그때마다 계속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체벌하고 이렇게 한 아이와 잘못을 했지만 분명히 그거 부모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믿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마냥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심각하다고 여길 때는 잠깐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주는 일은 있지만, 매번 이렇게 이리로 가면 잘못된 거기서 또 브레이크가 못 가게 하고, 저리 가면 그것도 아니라고 있고, 그렇게 한 아이와 중간중 그런 계속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실수하고 좀 허물이 있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범위 안에서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또 속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와 어떤 아이가 여러분 더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그러니까 매번 잘못할 때마다 계속 지적당하고 계속 부모로부터 그 정죄받고 계속 체벌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좀 허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가 없는 그런, 계속 저지를 당하니까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못하게 하니까, 그죠? 잘못은 좀 덜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예를 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막 그렇게 기겁해서 아이들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잘못을 덜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스스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판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종의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약한 거예요. 맨날 부모님은 나 혼내는 분이고, 나 꾸중하는 분이고, 나 정죄하는 분이고, 나 판단하는 분이고, 계속 그거 경험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스스로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동네에 이렇게 가게에 빵을 넣어주는 그 분이 있어요. 뭐 누구지 모르지만 그 오토바이에 빵 이렇게 빵 상자 잔뜩 이렇게 하늘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가게에 빵 넣어주는. 근데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해놓고 빵 넣어주러 가게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없어서 제가 빵 하나 딱 이렇게 몰래 훔쳐먹다가 딱 걸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막 얼굴 막 갑자기 안색 변하면 너 들어가 있어라고 이제 밖에서 보니 뭐 어머니 뭐 사정하고 뭐 용서 빌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더 들어와서 이제 나는 오늘 죽었구나. 나는 오늘 죽었구나. 나는 오늘로 끝이다. 뭐 이렇게 저희는 되게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시간이 더 공포스럽죠. 그죠? 근데 한참을 지나도 어머니가 몰려고 들어오시는데 빵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동안 빵을 부엌에서 빵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빵 먹고 제가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날 어머니 죽도록 맞았으면 또 그랬을 거예요. 또 그랬을 거예요. 예. 체벌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바꾼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뭐 악인만 계속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돈깨 가룟 유다가 계속 손대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이 그때마다 가룟 유다 체벌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중에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인격을 만났을 때 아이고 주님 다 아셨는데 우리가 주님 속삭였는데 우리가 엉뚱한 소리 했는데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그냥 주님 다 참아내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도망갈 거 다 하시는데 우리 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 당장 저들이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의 길로 가도록 놔두시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죄가 덮어졌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주님이 나를 믿으셨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가 덮어진 걸 통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를 악인들은 배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유 내가 이렇게 덮어졌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더 큰 것도 한번 속여봐야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것이 드러나고 발각되면 큰 화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렇게 덮어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욥은 마지막에 악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들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왜 악인들이 득세할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딱히 뭐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은 언젠가 그들을 일괄정산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 오늘 우리가 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득들같이 오셔가지고 막 소리치시고 회초리 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로운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깨닫게 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꾸중도 하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징계가 우리의 죄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잘못할 때 회초리 드시는데 그 회초리 맞는 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약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작다. 감사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라고 주시는 그냥 회초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깨닫고 회복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씻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씻기 싫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나는 목욕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아버지가 억지로 막 내 손 잡고 아버지 힘에 못 이겨서 억지로 목욕탕 앞에서 막 안 들어가겠다고 막 버티는데 그냥 아버지가 막 노여우면 소리 쉬시면서 그냥 억지로 나를 질질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그냥 막 탕에 집어넣고 불려가지고 막 때타올로 막 살가지고 벗겨지도록 막 그렇게 벗겨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과 내가 더러워졌네 하고 내가 그냥 내 발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자 자신을 그렇게 씻고 매 순간마다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더 우리 안에서 번성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죄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고 죄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삶과 어떤 삶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더 스스로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런 신부를 기다리시겠죠.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왜 못 하시겠어요? 억지로 우리 목욕탕 데려가서 하나님 우리 죄 다 벗겨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죄가 들어올지라도 계속 그 죄를 스스로 씻어내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우리를 인내하시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이래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건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안 혼내시고 빵 이렇게 직접 실컷 배불리 먹으라고 빵 하나 이렇게 구워 오셔가지고 먹으면서
아이, 빵 훔쳐도 우리 어머니 나 안 혼내고 오히려 빵을 더 만들어 주시네. 그래도 되나 보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간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신이 제대로 바뀌고 정상적이라면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어머니 창피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어머니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 깨닫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지. 세상을 내가 세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리창이고 거울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죄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시고 나의 죄를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은 불의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또 여러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내하시며 또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믿어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때로는 못 본 척 하시고 또 우리를 꾸중하시나 우리의 죄만큼 심하게 꾸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더 주 앞에 정결한 자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더 순결한 신부로 빚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진실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하나님 함께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